할렐루야. 사람이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처럼 이 말 쉽게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사랑한다는 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밖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받을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고맙단 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이 말도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젠가 결혼한 신혼부부의 남편들에게 직장 상사들이 야, 처음에 잘 잡아야 된다. 한 번 지면 끝까지 진다. 그러면서 아내를 꽉 붙들어 잡지 않으면 평생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의 말을 듣고 콱 잡으려고 했다가 평생을 붙들어 잡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만 했으면 그 마음 풀어지고 고맙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는 말 못했어. 지는 것 같아서 관계가 어그러지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의 흔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할 때 우리가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미안하다는 말도 또 용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언젠가 보니까 매듭이라는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읽는데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준 굵은 밧줄 군데군데 매듭이 묶여 있다. 누가 왜 이렇게 단단히 묶어 놓았을까? 아무리 밀고 빼도 풀리지 않는다. 하는 수 없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보니 꼭 내 마음 같아서 다시 꺼낸다. 풀지 못한 매듭들로 인해 쓸모 없어진 밧줄은 오늘도 창고 한 구석에 처연히 놓여 있다. 창고를 열 때마다 그 밧줄은 자신을 풀어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한다. 그래야지 마음으로 응답하지만 오늘도 나는 그냥 문을 닫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저마다 하나씩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이 매듭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매듭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매듭인데 이 한마디가 이게 어려워서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김창옥 교수가 자기 어머니에게 금강산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전화드렸더니 어머니가 대뜸하는 말이 뭐단디? 뭐다러 이 비싼 여행 나 시켜주냐고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여기 싫어하시나? 고민에 쌓여서 누님들에게 전화했더니 이 어머니가 누님들한테 전화해서 이 아들밖에 없다, 네 딸들은 뭐하냐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솔직한 마음 표현했다면 이 아들의 마음도 기뻐서 더 좋은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섬겨드렸을 텐데 참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듭을 온전하게 발견하고 알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 매듭 때문에 묶여지고 또
붙잡히만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나 오웬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상처를 알기 전까지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만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매듭, 내가 외면했던 매듭, 그리고 상대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매듭을 온전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하게 알 수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픈 이유, 우리 안에 상처, 아픔, 이런 매듭 때문이라는 거지요. 육신의 질병, 때론 목숨을 위협하지만 질병을 치유하고 나면 깨끗하게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되지도 않고 치료되었다 해도 잘 잊혀지지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상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와 나와 맺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의 상처이지요. 언젠가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상처 준 사람은 없대요. 나는 안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면 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난날 에덴을 창조하셨던 그 시점에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 선한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시절이기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갔잖아요. 저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을지라도, 사자들과 함께 뛰놀지라도 저 짐승들과 사람 사이에도 상처줌이 없는 아름다운 시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했던 그 시절에는 가능한 일이었으나 지금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는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서로를 용서하고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우리의 삶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 내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여자애가 버스에 탔어요. 말만 해봐라. 또 한 번 골탕 먹이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가만 안 있고 화를 참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저를 골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가 있는 힘껏 발로 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요, 꿈이었어요. 얼마나 벽을 세게 걷어찼는지 엄지발가락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 분노한 마음, 저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마음,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도리어 내 영혼이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지만 용서를 이루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언젠가 중고등부에서 정말 절친이었는데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분방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싸운 한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억지로 화해시키지 마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 마요. 제가 교회는 나오겠지만 분방 공부하러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화가 불일 듯 일어나니까 저로 억지로 들어가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사실은 마음속에 얘 손 붙잡고 두 손 딱 악수하게, 서로 악수해, 끌어안아, 사랑한다고 얘기해, 미안하다고 얘기해, 용서한다고 얘기해, 딱 그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의 대뜸 이 말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또 한 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싸웠던 그 애가 딱 오더니, 전사님, 제가 오늘 분방 공부 시간 들어가기는 할 건데 앞자리 앉으라고 하지 마세요. 쭉 멀리 떨어져 앉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또 몇 주가 지났어요. 전사님, 오늘 내가 자리가 없어서 제 앞에 앉는데 억지로 사과하라고 하지 말고 용서해 준다고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됐어요. 누가 이 아이를 어떤 남자애가 놀려요. 그러니까 그 싸웠던 여자애가 네가 뭔데 내 친구 건드냐고 또 힘이 되어주고 막 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친구한테 고맙다 그러면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네 아니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었는데 뭘 거둬두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 응? 이제 보니까 네 친구밖에 없지. 그러니까 쭈삣쭈삣 그제서야 미안했다, 고맙다. 그렇게 몇 주 동안 막 앙칼치게 싸우더니 그날은 또 서로 부둥켜하고 막 울더래요. 참 여자애들 희한하네요. 어제는 싸우고 오늘은 붙고 또 오늘 붙고 어제 또 내일 싸우고 또 다시 붙고 용서하고 화해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 가요. 그런데 이 용서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기간과 마음의 헤아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매듭이라는 글처럼 내버려 두었지만 자꾸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이 매듭진 마음,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한마디만 해보자.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주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생애에 이 모든 것을 분노의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사랑과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용서의 능력을 회복하라. 여러분, 왜 용서가 힘들까요?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악하고 타락한 나의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하는 이것이 내 본성, 악한 본성, 죄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서로에게 상처 줄 가능성도 그럴 일도 없었지만 타락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마치 개구리에게 던져진 돌이 되어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과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나도 언제든지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우리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어 보이는 말씀도 있는데 원수에 대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라는 말, 이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는 거지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일은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이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끝없이 용서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본성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그 능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용서하는 것에도 용서하지 않는 것에도 너무나 약한 것이 바로 우리이지요. 반복하지만 우리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요,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요,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저의 삶의 공허함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본성을 찾는 것,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생각할 때에 나의 존재는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바울이 경험합니다. 주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가 가장 심하게 박해하였고 저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예수님을 멸시했는데, 그 멸시한 바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받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긴다면 잃어버린 용서의 능력도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받은 용서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채우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 깊은 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삽니다. 혼자 내버려질 것 같은 것, 이 세상에 홀로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린아이의 탄생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모습도 실존적인 불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나 혼자네, 누가 나를 지켜주지? 누가 나를 안아주지? 연약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이 아이의 실존적인 고백이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를 누가 가장 먼저 원래는 안아줘요? 어머니가 품에 딱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앵앵거리던 이 아이의 울음이 그치게 됩니다. 언젠가 해외의 영상에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표정이 없어요. 울음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웃음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와우 수술을 해주고 나서 들을 수 있게 됐던 날에 태어나고 엄마를 처음 만나서 엄마가 아이한테 I lov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가 홀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이 목소리에 울컥해서 우는 이 어린 아기의 모습이
온 세상의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또 못 이루어서, 또 이런 것을 누군가 나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상처가 될까봐, 상처가 되기 이전에 누군가를 먼저 상처 주고 큰 목소리로 그 누구도 내 삶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여전히 이곳에서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무한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걸 놀이처럼 합니다. 까꿍. 여러분 아세요? 왜 까꿍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앞에 엄마의 얼굴을 가리워요. 그러면 순간 아이가 막 울어요.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우리 아빠 어디 갔지? 그러면 그때 엄마가 두 손을 쫙 열고 나 여기 있지? 까꿍 하고 하면 아이가 까르르르 웃어요. 왜 이걸 할까요?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면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갈 거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받을지라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감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내가 사는 집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감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무너지지 않고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도 괜찮아요. 야, 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며? 응,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더라. 야, 너 찢어지게 가난하다며? 나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더라. 너 자식도 없다며? 나 자식도 없어. 날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 끝까지 지켜준다 하시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거를 나의 자존심으로 무너뜨리려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자존감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 그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여러분, 용서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언젠가 시사 프로그램에 자신의 자녀를 살해한 그 살인범, 그 살인범이 용서받지 않아야 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끝까지 노력하면서 그 살인범의 심판을, 법으로부터의 심판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법의 심판이 선고되는 그날에 이 가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 묶여진 것들로부터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과 용서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도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마음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시원해지지가 않더래요. 야, 저 살인범이
형무소에서 지금 밥 먹고 있을 생각하니까 내가 분에 넘친다. 저 살인범이 이 뜨거운 여름에 그 시설 안에서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을 거 생각하니까 분에 차오른다. 정의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 미웠는지 아세요? 제가 하기 싫은 신학대 보내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처음 이제 학교 등록에 전화가 오면은 지원할 거면 1번, 취소할 건 2번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날 내가 너를 하나님께 서원했다. 신학교에 가야 된다. 합격 통지 오는 AIS를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취소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던 그때부터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뭘 해도 미운 거예요. 잘못되면 무조건 다 누구 탓? 아버지 탓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가 해주길 바랬는데 미안하단 말은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이 길 안 가겠다고 술을 먹고, 아니 술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맛도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어서 온몸에 술 뿌리고 나는 신학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뻗ing겨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하시는 아버지 앞에 이대로 삐뚤어질 테다, 엇나갈 거다, 그런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어머니가 병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던 그날에 어머니를 돌보고 병원에서 같이 나오다가 저녁밥을 먹고 이제 마지막 커피 한잔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저 그 미안하단 말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 왜 이렇게 오늘 어깨가 축 처져 보이지? 그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내가 용서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받았어요. 사랑받은 자이니까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수를 위해 떠나기 전에 2개의 무덤을 준비해라. 정의를 실현한다고 나아가면서 저 사람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나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로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요, 네가 사랑받은 자야, 네가 용서받은 자야, 기억하길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 다윗도 자신을 향한 칼날과 창으로 나를 위협하던 사울 앞에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 아둘람굴에서 저 사울을 죽여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 저주하기보다 가만히 옷을 베어서 저를 다시 축복해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야곱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로 먼저 누가인가를 저주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도 누구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함으로 내 생명을 잃고 영원히 사는 자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함으로 그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 생명의 받은 자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잘 된 거 왜 잘 됐다고요? 원수처럼 싸우고 헤어질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헤어져요? 얘라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싸우다가 헤어져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아무리 감정이 격해져도 뭐라고 저주해요? 얘라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요.
이 빌어먹을 놈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지 말고 빌어서라도 먹고 살아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도 이루어지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을 받았지만 옆에 있는 자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저를 축복할 때에 나 또한 복을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매듭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영영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매듭, 이제 조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므로 그 묶여진 매듭을 풀르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외쳐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했던 용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웠던 이 네 마디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매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준 상처 때문에 서로의 얽혀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매듭, 아버지 하나님 외면을 해왔던 이 매듭,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에 그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원리, 이를 통해서 조금씩 용기를 내어 이 매듭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또 고맙다는 감사의 고백으로, 미안하다는 고백으로, 용서한다는 고백으로 단단하게 묶여진 이 매듭의 고리를 풀어낼 수 있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자유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